역대하 9장 22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거매는 말의 외양과는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각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이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도의 묵시책 곧 이도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솔로몬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지혜일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었고 이 땅 위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죽은 아이의 부모가 누구인가를 가리는 재판은 그 지혜를 보여주는 예시 중에 하나죠. 솔로몬의 지혜가 온 땅에 소문이 납니다. 그러자 스바 여왕이 그 소문을 듣고 와서 솔로몬을 시험해요. 스바가 어딘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학자들은 대체로 이디오피아 지역이었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 상당히 먼 거리예요. 그 먼 거리를 굳이 솔로몬을 시험하겠다고 와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데 스바 여왕은 옵니다. 평소에 가지고 있던 의문들을 묻기 위해서예요. 그 먼 거리를 무릅쓰고 와서 물을 만큼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이 놀라웠다는 말이겠죠. 스바 여왕이 자기 마음에 있는 것, 즉 평소에 가지고 있던 의문들을 다 물어요. 거기에 솔로몬이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자 스바 여왕은 오히려 솔로몬에 대한 소문이 실제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 반도 다 표현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 스바 여왕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기에 이릅니다. 이처럼 솔로몬의 지혜는 대단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와서는 지혜보다 오히려 사람들이 솔로몬의 부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부에 관심이 많은 시대라서 그런 것 같아요.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10사람을 꼽으면 그 안에 솔로몬이 들어갑니다. 그만큼 솔로몬의 부가 많았다는 뜻이겠죠. 13절부터 21절까지는 그 솔로몬의 부에 대한 설명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국내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이 금 666달란트랍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달란트는 그 시기에 따라서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그 차이가 있는데 대체로 34kg에서 58.9kg 요 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최소인 34kg만 쳐도요. 1년 세금이 우리 돈으로 거의 5조 원에 육박합니다. 당시의 시대를 감안한다면 그리고 인구수를 감안한다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입니다. 거기다가 부역상과 객상들, 아라비아 왕과 방백들이 금과 은을 가져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만 가져왔겠습니까? 여기저기서 예물을 보내옵니다. 오죽했으면 성경이 솔로몬의 시대에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할 정도입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컸다. 오늘 2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하의 열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얼굴을 보기 위해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거기다가 솔로몬 왕의 시대에는요, 군사력도 매우 강했습니다. 지혜와 재산만 많았던 것이 아니라 군사력도 매우 강했어요. 곳곳마다 성이 지어졌고 마병이 12,00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 영토는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넓습니다.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 모든 땅들을 다스렸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지혜나 부나 군사력 모든 부분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뛰어났습니다.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스스로 그 통치 아래 들어올 정도로 영향력이 뛰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이러한 왕이 없죠. 그야말로 영광입니다. 이 시대를 살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얼마나 그 왕이 자랑스러웠을까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이란 것이 얼마나 자부심이 느껴졌을까요? 오늘 요즘에 국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 차오르는 걸 국뽕이라고 그래요. 이들도 아마 국뽕이 가득 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들의 백합화 하나만도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백합화는 자기가 수고하지 않거든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귀한, 더 큰 들의 백합화보다 우리가 더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세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줄이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목이 말라서 쓰러진 적도 없고, 외적의 침입을 받지도 않았고, 병의 해를 입지도 않았고, 그들의 옷은 40년이 지나가는 동안 옷과 신발이 낡아서 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광야에서 그렇게 그들을 책임지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또한 책임지고 계십니다. 솔로몬 시대의 영광과 복은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받게 될 영광과 복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는 솔로몬보다 더 지혜롭고 더 강력하며 더 부요한 왕이 계십니다.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직접 우리를 돌보시며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해 행하십니다. 주님의 모든 관심은요,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 손에 없다고, 혹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근심할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믿고 주님께 맡기면 솔로몬보다 더 큰 복과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이 모든 복과 영광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